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각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심령들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이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종의 입술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꼭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래서 전혀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첫 단계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 있는 자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늘의 영광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자리를 내려놓고 죄인의 모습, 연약한 모습,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내려놓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오늘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세울 것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항상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가진 자, 힘 있는 자,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낮은 자, 천한 자, 연약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들과는 거리를 두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를 우리가 나몰라라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처럼 치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즉 죄인들과 같아지심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지극히 낮고 천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작은 자들과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낮아지심, 이 섬김의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세요. 정말 낮은 자, 천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그런 자들에 대한 구원자가 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방치하거나 나 몰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런 섬김의 본, 낮아지심에 몸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꼭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낮아지심, 섬김의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보세요.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힘과 지혜를 앞세우고 정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 없이 하는 일은 내 지식과 능력의 한계에 머물 뿐입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 내 경험으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를 내세우다 보면요, 내 의가 자랑되지 아니하면, 내 의를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서운하고 섭섭이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 봉사를 하려거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를 보세요.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이루어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죄인들의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 일이나 고난은 피하고 오직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안위와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가 고난을 외면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서는 내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낮아지심,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